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또 인사합니다. 언약의 시련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결코 시험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이 틀리면은 하는 일마다 틀리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이 바르면은 모든 일이 하는 것마다 바르게 됩니다. 방향이 틀리면은 열심히 가는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유가 뭔가?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이 안 되면은 인생 살아갈수록 이것저것 안 맞는 일이 생겨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근본을 모르면은 사실상 아는 것 같은데 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많이 알렸고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것부터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근본이고 그것이 기본이고, 그러면서 동기 없는 시작이고 바른 방향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데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실패한다. 그거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몰라서 그래요. 근본을 몰랐고 기본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 관계입니다. 기본 부모님 관계고, 실제로 사회생활의 시작이 가정이고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어딨느냐 물었더니만은 렘넌트 중에 하나가 찬송가 껍데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을 모른 거지요. 십계명이 어딨느냐?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내용 다 보다가는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 렘넌트가 암송하도록 지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이 또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봉독한 것이 또 십계명입니다. 처음에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난 십계명은 신명기에 나타났는데,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을 반복합니다. 누구에게? 렘넌트들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렘넌트들에게,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들에게. 그래서 신명기가 뭔가?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반복 설명해 주는 것이 그게 신명기입니다. 이유,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을 몰라요. 유월절 피언약 사건을 잘 몰라요. 홍해 걷는 것 잘 몰라요. 마라의 쓴물에 하나님이 역사한 걸 잘 몰라요. 미스바에서 반석에서 물 낳는 거 좀 잘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부분을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후대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어딨냐? 출애굽기 20장에도 있지만은 신명기 5장에 또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그들에게 십계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나와의 관계가 근본 관계고, 부모 관계가 기본 관계고, 그러면서 인간관계,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십계명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원래 준 십계명의 근본을 놓쳐버렸어요. 기본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율법사가 계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다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은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가 이 렘넌트 후대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40년 전에 그거 준 거, 우리 조상에게 준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명은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아니고 이삭에게 준 것이 아니고 40년 전에 우리 조상에게 준 것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오늘 살아있는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께 그 준 거 아니냐고. 가나안 땅 가라. 그 아브라함 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계명 옛날에 히브리인들께 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고 이 계명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성도와 모든 성도들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보면 분명히 그랬어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그랬어요. 40년 전에 그들에게 줬지만은 그러나 4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게 안 되면 내가 쏟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내가 지금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조상들이 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래서 그 신세대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무장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첫째, 하나님 경외는 근본이다. 하나님 경외는 근본인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가 아니고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근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가 되셔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 닮았느냐? 하나님 아버지 닮았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형상이에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 형상 닮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는 것이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의 아버지만 아니고 그리스도의 아버지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십계명 오늘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이 나왔는데 이거 근본 축복이고 이것이 근본효고 하나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렘넌트에게 하나님 경외 근본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 렘넌트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섬기면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냐?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1000대까지. 여러분 1000대가 몇 년 정도 되는지 압니까? 1000대는 4000년이 1000대예요. 유대인들의 대수는 40이 한 대수로 그렇게 말해요. 어떤 데는 30년을 한 인생으로 봐서 1대 2대 말하지만은 유대인들은 40을 한 대로 보면은 1000대 4000년까지 복을 주는. 그래서 그거는 숫자라기보다는 성경의 1000은 굉장한 축복을 말하고 셀 수 없는 것을 1000대라 그래요. 그래서 천천히요 만만이요 그래요. 성경에 100만이라는 숫자가 안 나와요. 그 당시에는 100만의 숫자는 기억도 못해. 그래서 천천이라 그래요. 굉장히 많은 걸 천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만만.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은 후대까지 복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예배 관계가 돼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거 잘 되면요 자연적 자녀들이 잘 되게 돼요.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잠언은 삶의 지침서고 잠언은 최고의 지혜서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인들의 신앙이고 히브리인의 사상이고 신본주의가 기록된 것이 잠언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우리 오늘 렘넌트 어버이 주일입니다. 렘넌트 주일에 이어서 어버이 주일. 부모님이 잘 믿으면 천대까지 받아요. 근데 그 부모님의 신앙이 근본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것이 근본이구나. 그러고 나서 그게 근본 말씀하신 이후에 8절입니다.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기본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지침서를 말씀해 주시는데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본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내 아비를 훈계를 들으라.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근본을 말씀하시고 기본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기를 원합니까? 나는 지혜가 부족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책을 읽었다고 지혜롭습니까? 그 많은 책 읽어가지고 망해요. 왜?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그 많은 책을 읽어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간다니까요. 그것 가지고 남 속이다가 완전 망하는 거. 자기 중심 창세기 3장. 그리고 올무에 매여 있고 그리고 덫에 걸린 줄 몰라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지혜로우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 그럼 빨리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십시오. 내 중심 말고. 많은 사람이 미련한 이유가 뭔가? 그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내게 유익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게 유익된 걸 주장하고, 그래서 그게 미련하다니까요. 근본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근본 아는 사람은 교회 중심으로 생각해요.
근본 아는 사람은 복음에 유익하냐 그렇지 않냐, 전도에 유익하냐 그렇지 않냐, 그게 실제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롭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알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해도 성공해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르면은 다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왜냐? 원죄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에 걸려있다. 이유 없이 저주 재앙이 우리에게 달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면 착할수록 더 고통당한다니까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무너져서 그 다음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회의가 오고 그러면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혜로운 본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관계 이전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에서도 뭐라 했느냐?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이 당시에 과부는 가장 연약한 사람을 대표해요. 그 당시에 고아는 가장 불쌍한 사람, 성경에서 나왔던 과부 고아는 그 시대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금 말해요. 요즘 말고 요즘은 뭐 그런. 그래서 뭐라냐?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효와 부모 섬기는 거 기본이 어디 앞에서요? 근본 대신 하나님 앞에서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기본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디서 공경하라냐? 근본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근본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는 사상입니다. 헬라 사상이에요. 우리는 역사를 배우면서 르네상스를 배웠습니다. 그게 뭔가? 중세 기독교가 잘못됐다. 맞아요. 중세 기독교가 근본을 놓치고 인본으로 돌아가고 종교로 돌아갔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첫 번째 반응이 그리스 철학으로 돌아가자, 로마로 돌아가자, 옛날 로마로 돌아가자, 그리스로 돌아가자 이래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근본은 누구냐? 종교개혁하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 앞에 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근본 모르는 사람은 항상 어디로 돌아가요? 많이 배우고 뭐 해도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런 거예요. 그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없다 하는 사상이 발달하니까 전쟁이 터지는데요. 1차 대전 터지고 2차 대전 터지고 프랑스에는 혁명이 일어나는데 피 비린내 나는 혁명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그러나 근본을 아는 영국 같은 데는 프랑스 같은 혁명이 안 일어났어요. 거기는 피 흘리는 역사 없이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세계의 모델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가 뭔가? 그리스로 돌아가자라는 거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는 사상으로 돌아가요. 오늘 학문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학문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학문을 가르쳐지만은 근본을 아는 바탕 위에 학문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효사상이 어떻게 되느냐? 가정과 가문에 큰 영적 문제를 불러와요. 하나님 없는 효사상은요 반드시 가정과 가문에 큰 영적 문제 유발하는데 우상 섬기게 되고 귀신 문화를 만들고 조상 문화를 만들고 그러면서 사당 만들고. 조상이 오면 좋겠는데 절대 조상 올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절대 조상이 올 수 없어요. 근데 누가 오느냐? 타락한 천사, 악한 마귀, 귀신들이 조상의 흉내를 내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속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조상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없는 가정의 문화와 영적 문제를 유발하는 겁니다. 신본에 근거한 교육,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첫 번째에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관계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섬긴 바탕 위에 부모 공경에 대한 엄한 명령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기본 부모 공경을 말씀하시는데 항상 그 바탕에는 뭐가 깔려져 있어요? 신본이 깔려 있고 근본 깔려 있어요. 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잘못된 효, 신앙을 핑계로 부모를 공경 회피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말씀하세요. 왜? 근본을 붙잡지 아니하고 근본을 핑계대 가지고 부모 공경하지 않는 거, 저는 그거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근본을 놓치고 종교인들이 핑계대면서 살아가는 것을 책망하셨는데,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니라. 장로들의 유전과 살아오면서 만든 유전을 핑계대 가지고 고르반 하면서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다.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은 부모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이웃 관계도 바로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잘못된 예수 믿는다 하면서 부모님 제대로 공경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러는 거, 그 전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입니다. 부모 공경은 기본입니다. 하나님 공경, 예배 드리는 거, 그거는 근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에 통로가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없이 이 땅에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가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이 주신 통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대신 이 땅에 보낸 분이 있는데 그게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만큼 어머니는 하나님 마음만 가슴을 품고 자녀들을 기른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 딱 갖다 놨어요. 원래 돌비 두 개를 딱 하나님이 모세께서, 하나는 1번에서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게 한 돌비가 있고요. 한 돌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5번째부터 10계명 그저 마지막까지 딱 있는데, 그 돌비에는 첫 번째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계명 첫 번째가 뭔가? 부모에 대한 계명입니다. 약속을 담아 주셨어요. 에베소 6장 1절에 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리라. 5제부터 10계명까지 축복의 조건이 아무도 안 달려 있는데 5째 계명, 부모 계명에는 뭐가 달려 있느냐? 조건이 달려 있는데 축복의 조건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부모 공경에는 축복이 지금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약속을 담아 주셨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하셨고, 에베소 6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은 바울 쓰시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 또 근본을 말씀하시고 기본을 말씀하세요. 말세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 시대의 특징입니다. 감사치 아니하며 말세 시대의 특징이요. 예수 믿어요. 감사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요. 감사가 없어요. 이 문제 감사하고 저 문제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건강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시영 박사란 분이 있어요. 그분이 대구 사람이에요. 영천 사람이에요. 경산 사람인가 그런데요. 그 정신과 의사거든요. 85세인데 그분 또 굉장히 건강해요. 지금 또 TV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감사에 대해서 난 그분이 아마도 기독교에 있는 줄로 믿어요.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일본에서 실제적으로 학자가 이게 실험했는 논문을 갖다가 딱 얘기를 하는데 컵에 물 2개 딱 놔놓고 그 한쪽 컵에는 감사라는 낱말을 붙여놨어요. 단어를. 요 한쪽에는 뭐니까 바보라고 딱 붙여놨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그 물이 어떻게 됐냐? 감사라고 붙여놓은 물은 전부 물 원래의 육각형으로 전부 바뀌는 거 있죠. 전부 바뀌는 거. 근데 바보라고 붙여놔놓고 니 이건 더러워 하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 물이 아주 탁한 걸 쓸어서 이 육각형이 깨지는 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학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학계에. 요즘 초등학교에도 그래요. 애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하도록 초등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 콩 10개 딱 넣고 여도 10개 나눠 똑같은 콩 나눠 물 주고는 아침에 애들 오면 이 콩 한테 이쁘다 잘 자란다 내 노래 불러줄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가가지고는 못생긴 콩 뭐 어떻고 하고 계속 얘기하니까 콩이 자라는데 이쪽에 10cm 자란 것 같으면 이쪽에는 2, 3cm밖에 안 자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계속 감사가 나와야 돼요. 어떤 일,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감사만 나오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는 근본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누가 옆에서 욕하든지 상관없어요. 좀 내가 있고 없고 상관없다니까요. 어떨 적엔 내가 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교회 와서 일하고 충성하고 봉사합니까? 아니요. 몸이 불편해도 정말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 감사하고 봉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찬양대 찬양합니다만은 찬양하는 사람은 질병에 걸려있고 병원에 가더라도 훨씬 빨리 나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통계가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이 된 사람들,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남이 뭐라 하기나 상관없어요. 내게는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 그래서 부모 공경을 모르면은 기본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회생활에서 이게 자꾸 걸려요. 인간관계에 자꾸 걸린다니까요. 신앙인의 기본도 주 안에서 효과돼야 된다. 그러면은 기본만 잘하는 데는 아니에요. 부모님께 효도하는데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감당이 안 된다니까. 부모가 감당이 안 된다니까. 부모는 자녀가 감당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근본부터 회복하고 우리 기본을 하나하나 다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님은 안 좋은 부모다 좋은 부모다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좋은 부모, 안 좋은 부모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5계명에서 10계명 인간에 대한 관계, 신본에 근거한 효,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현장이다. 우리 렘넌트 아들이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부모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훈련받으면서 말씀을 받다가 이게 소스라칠 만한 것이 깨달아진 게 뭔가, 가정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가정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저는 요셉 얘기 들으면서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우리 렘넌트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뭔가, 부모님이 이렇다 저렇다 상관없어요. 요셉은 태어나자마자 자기와 상관없어. 엄마가 내 사람이야. 엄마가 내 사람이니까. 태어나자마자 위로 기라성 같은 형님이 벌써 10명이 나와버렸어. 자기하고는 상관없어.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가정과 이 가문을 하나님의 한 민족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 나를 먼저 보냈다. 원망하려 그러면은요, 요셉은 원망할 시간도 없어. 왜? 자살해 버릴 테니까. 요셉은 자살하기가 바빠요. 내 팔자 왜 이러냐 하고 자살하기 바쁘지.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고 가정의 절대 계획을 그래서 나중에 형님들이 왔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보라니까요. 언약을 가지고 자기 인생 해석하고 언약을 가지고 가정을 해석해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먼저 이곳에 보냈다. 당신들 날 판 거야. 팔았지. 팔았는데도 그것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팔았다는 것이래요. 그러면서 요셉이 있는 곳에 와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한 민족을 이뤄낸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절대 속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아멘 소리 이렇게 적어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지면 렘넌트 다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 만났다, 절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다가 나는 믿음의 부모를 만났는가? 어쩌다가 이런 믿음의 유산을 내게 주셨는가? 절대 감사해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왜 안 믿느냐?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요, 절대 사명을 가지시길 주님에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는 안 믿는데 절대 사명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를 먼저 믿게 했구나. 부모님 위해 기도하고 구원받게 함이 최고의 효도예요. 여러분,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이 그거 효도 중에 효도예요. 누가복음 16장에 한번 봐요. 19절 31절. 불신자 부모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저들은 여기 오지 않도록 해라. 저들은 절대 여기 오지 않아. 나의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도록. 불신자 부모의 마지막 소원이 뭔가? 우리 자녀들 예수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부모의 소원은 뭘까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만났다, 절대 감사하고, 안 믿는 부모 만났다, 절대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과 가정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땅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집끄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집끄지.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거니까? 그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 얻는다 얘기 안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었다.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늘 또 가정 가문 복음만 놓고 절대 사명 회복하는 그러한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한국의 효문화,
복음적인 효문화로 바꿔야 돼요. 이상하게 제사 안 지낸다고 기독교인을 갖다가 오해를 해요. 기독교인들은 불효라, 제사 안 지낸다고. 여러분, 제사 안 지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시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살아계실 때는 안 가고, 살아계실 때는 용돈 안 주고, 그러다가 부모 돌아가셨으니까 제삿날에는 35만 원, 40만 원 들어가 장막 다리가 부러지도록 채려 하나도 못 잡사요. 살아계실 때 한 번씩 찾아가 뵙고 잘하시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계신 분들 사명 가지고 부모님 계셨을 때, 살아계실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 6장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같이 봉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엄마는 안 나왔네. 아비들아, 아빠들이 좀 문제인 거 뭐예요, 그죠? 아빠 좀 어버이 주의 되니까 카톡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런 얘기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어머니 사랑이 더 진한 모양이래요. 닭장에 불 났는데 불이 나니까 수탉들은 전부 다 내빼쁘고 없고, 나중에 가서 딱 보니까 암탉기에 타 죽었는데 딱 치우니까 그 날개 아래 뭐가 있냐, 병아리들이 삐약삐약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수탉들 다 어디 갔어요? 전부 다 도망가 쁘고 없다니까. 오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원래 이게 어버이 주일 아니고 어머니 주일이었어요. 어머니 주일인데 또 남자들은 우리는 엄락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누구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 노엽게. 뭐 하셔야 됩니까? 부모님들이 근본 하나님 공경 잘하면은 자녀들이 다 봐요. 니는 옆에 아들처럼 왜 제대로 신앙생활하냐? 잔소리예요. 그거 잔소리입니다. 부모가 주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가 어른 잘 공경하면 누가 봐요? 자녀들이 봐요. 자녀. 그래서 자꾸 말로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마시고 그저 부모들이 하나님 경외하면은 그게 근본이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그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 신앙이 하나하나 자란 겁니다. 불효하게 되는 근본 이유가 뭔가? 불효는 영적 문제와 관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관계가 잘 안 돼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불효는 정신 문제와 관계 있어요. 그걸 뭐를 얘기하냐? 말씀 집중이 안 돼요. 그래요. 정신 문제는 말씀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신 치유가면 뭘 가르칩니까? 말씀 집중하는 거 가르쳐요. 말씀 집중하는 거. 불효는 개인과 가문의 문제와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쏙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안 그러면 쏘아버린다니까요. 가문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와 관계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들면은 요셉처럼 가문 살립니다. 결국 복음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가정을 교회로 봅니다. 기독교는 교회를 가정으로 봐요. 그래서 가정, 이게 은혜교회, 작은 은혜교회. 여기 교회는 우리의 큰 가정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민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효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근본으로부터 기본이 잘 되어지고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5월 달에 모든 은혜교회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정의 달에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에 승리하면 자연적 기본이 되어서 어디에 갖다 놓아도 요셉처럼 승리할 것인데,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은혜교회의 근본 기본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들고 가정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우리 은혜교회와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